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우리 교회는 세상 절기마다 항상 하나님의 절기로 만들면서 부흥성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따갑게 기억해 보면서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돌아가는 영적인 축복의 현장을 언제든지 만들어 갖고 그렇게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교회 개척에서부터 오늘까지 따로 무슨 휴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늘은 너무 어제가 피곤했으니 오늘은 쉬자 한 적도 없고, 어제 저녁에 잠 못 자고 차려 했으니 오늘 낮에는 자자 한 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개척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난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타는 불못,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그냥 우리는 그냥 지옥 오면 타는 불못 정도 엄청났죠. 지옥도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있을 만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견딜 수 없는데 견뎌야 한다.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말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소름 끼쳐.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다. 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법을 읽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아까 주보를 읽은 대로 자행자제하며 산다. 그래도 하나도 겁신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네.
나는 죽으면 언제든지 지옥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옥이 그냥 참혹하다라는 언어가 잘 교통이 안 돼. 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데 영원히 견뎌야 된다. 얼마나 힘드냐? 지옥에서 하루 보내기가 세상에서 7년 보내는 것보다 시간이 길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냐.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그런 정도, 그저 나라의 헌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살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난 지옥 갈 이유가 없지.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내가 안 보여. 어떤 죄가 나에게 계속 쌓여서 적재됐는가를 몰라. 이 적재된 죄를 끌고 계속 인생의 세월이라는 이 도로를 타고 내가 죽음의 종말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세월은 브레이크도 없어. 육신이 늙어가는 길은 정거장도 없어. 저녁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계속 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하면서 정거장이 없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정거장이 없어. 계속 가. 똑같이 우리도 가. 요새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나는 생각이 번쩍번쩍 한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어. 내가 혹시 목회를 잘못했다, 내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믿음을 줘서 혹시라도 진배 심판대에 서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나를 계속 내 인생의 삶에 필름을 돌려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사숙고하며 보고 있어. 왜? 지옥이 너무 두려워. 그런데 내가 그 지옥에서 구원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하나님이라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내가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어.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회개했다. 죄가 바닥에 나와 유리알처럼 맑을 때까지 엄청나게 회개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내가 알던 모르던 죄를 짓고 나를 쳐다보면 아하, 이건 내가 죄구나 라고 할 때 소름 끼쳐. 왜 죄를 아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제일 먼저 환상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는 것이라 내 죄부터 보여.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안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 신앙생활을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네 마음을 다해서 유튜브를 봐. 뜻을 다해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 목숨을 다 바쳐서 돈 벌으려고 노력해. 이 사람 지옥 가지 않겠나? 한번 읽어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너희가 피할 수 없는 법이라는 거야. 여기 걸리면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여기서 나오면 생명의 법의 자유를 얻어. 근데 여기서는 자유를 얻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아래서 살아. 이 사람 속에 구원의 은혜 감사가 있을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을,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네가 살고 있는 세월을 아껴라. 우리 중구동성의 첫 번째 성회가 지혜를 여는 성회, 우리 연희동에서 했어요. 개척 때. 두 번째 성회가 세월을 아껴라 했어요. 지혜를 여는 성회라고 통회했을 때 우리 연희동이 교회가 좁으니까 많이들 왔어요. 타교에서도 오고 많이들 왔어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학생들이. 그 다음엔 세월을 아껴라 했어요. 그 다음이 뭐냐? 성공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느냐? 내가 그들에게 나를 통해 성령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령이 기억하게 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도 죄가 기억이 안 난다. 왜? 죄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는 깜짝 놀랄 사건인데 죄를 짓고도 그 정도야 그럴 수 있지 않아? 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죄에 대한 인심을 씁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두드립니다. 자기를 죄 지은 자기를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그 정도는 질 수 있다고 위로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사람 속에 제사함 받은 구원이 있을까? 아까 주보에 말했죠. 믿노라 하면서 은혜가 없다면 그는 감사가 없는 자요. 또 믿노라 하면서 은혜가 없다면 그는 배은망덕하는 자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당연히 하고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당연히 하고 기도하면서도 당연히 하고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기도해서
예수 응답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살는데 당연히 감사할 줄 몰라.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철맨피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감사가 넘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 만큼 그런 정신으로 감사의 정신이 끌고 와서 나를 주께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느냐? 아니야. 내가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이런 사람 많아. 나도 많이 봤어. 평신도 때 많이 봤어. 내가 한 번 가서 예배 드려줬으면 됐지 뭐지 자주 오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나도. 이 사람은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 누가 예배를 와라 가라요?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그냥 구원받아서 구원주를 향한 예배가 죽도록 해도 모자란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찢어서 나를 구원했다. 어떻게 내가 맹성하니 감사가 없이 의례적 종교생활처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얼음택도 없는 신앙생활을. 자, 본문에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라고는 초강대국의 신 같은 왕 앞에서 모세의 이적의 압도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그 백성을 내줬어요. 드디어 해방이 됐어요. 이 기쁨이 어느 정도였을까? 남자가 태어나면 현장에서 죽어야 돼. 아침에는 노동판에 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을 이겨 벽돌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 또 어느 때는 집도 주지 않냐고 맨손으로 벽돌을 만들으라니까 집이 없이는 벽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흙이 쪼개지고 부서져서 만들 수가 없어. 근데 만들어라. 안 만들면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두드려 패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 근무에서 채찍 자국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조금만 있는 게 아니야. 살이 쭉쭉 찢어지는 채찍이 앞뒤에 꽉 차 있어. 그래야 목도 노래. 거기서 해방됐다. 이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잘 안 돼. 상상이 잘 안 돼. 자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쉰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 택도 없는 소리야. 해방됐다. 그 자유가 어느 정도일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지옥가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해방돼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지옥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러나 그럴 기회는 없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지옥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죽은 사람은 못 나와. 살인을 우리가 회개하고 나온다 이 말이야. 지옥 갈 사람이 나온다. 이 해방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가 죽을 대신 죽어서 해방시켰다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봐. 그래서 1년에
여러 차례씩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라고 시켜. 힘껏 물질을 드리래. 힘에 지나도록 드리래. 신명기에 그렇게 된다. 왜냐? 그렇게 해도 너희가 해방되어 나온 것을 감사할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 힘대로 물건을 드려라. 그래도 그들에게는 축반에는 불만이 없어. 아무리 드려도 우리가 해방된 자유의 비교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줘. 이 해방의 기쁨. 해방의 기쁨. 나도 이제 육신에서 해방될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지금도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바친 다음에도 내 속으로 그래요.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천국 가면 가연이도 보고 싶고 연아도 보고 싶겠지. 근데 안 오면 어떡할까? 못 오면 어떡할까? 근데 마귀는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함께 지옥 가는 게 목적이야. 제일 먼저 무엇부터 뺐냐? 내가 구원에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하나하나 싹 뺏어가. 그 다음에 뭘 묻느냐? 기도가 힘들어. 예배가 힘들어. 전도가 힘들어. 충성이 힘들어. 아이고, 가난한데 하나님께 어떻게 밤낮 물질을 띄워? 힘들어. 왜? 받은 은혜 크기를 완전히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이 저주.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우리 교회에서 한 주를 살고 가장 그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굴까? 한 주를 살고. 누굴까 생각해봐. 될 수 있으면 적게 내려고 노력하지. 괜찮아.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 고린도후서 9장에 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즐겨내는 자에게 즐겨 받는다고 그랬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의 분량이 이만하다면 내가 아무리 드려도 이만밖에 안 내. 아쉬움이 사무치는 감사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런 감사가 내 속에 이만큼 있느냐 그 말이야. 별로 없는 것은 큰 구원을 못 받았든지 받았는데 배은망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오늘 목사님 기력이 있어서 설교로 나온 게 아니잖아. 지금 강대상에 두 손 짚고 몸을 의지하고 설교하잖아. 근데 왜 그럴까? 예? 왜 그럴까? 내가 그만둔데도 뭐를 사람이 있냐? 내가 하기 싫다는데 못한다는데. 근데 죽어도 못한다고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죽어서 날 구원하신 내가 그냥 무슨 노동자에서 직장 줘서 구원한 게 아니야.
외정 36년 압박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야. 참혹한 지옥에보다 해방시켰는데 해방으로 끝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목지를 주셨듯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으리야. 무엇으로 다 감사하나? 여러분, 양심이 일어나야 돼. 양심이 자빠져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알아듣으면 아멘해. 응? 어떻게 보면 감사절일까? 이걸 표현을 이름만 그래도 했다 소리 할까? 저주요. 저주. 아주 불행한 사람이지. 생각이 그런 걸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내가 회개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들을 기억하게, 나를 위해 피 흘려준 주님의 독생자의 속죄의 피를 기억하게, 영생과 천국을 기억하게. 드려도 갚을 길이 없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사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봐. 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다고 돈이 생기나? 아니, 왜 저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러잖아. 죽을 각오고 있잖아. 그러잖아. 우리 실천목연구원에서 지난 목요일 날 선포하더라고. 뭐라고 선포하느냐?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다. 목사님 안 계시면 우리는 목회 힘들다. 전국의 12지역에서 월요일마다 이유 없이 다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2023년도 6월 달처럼 기도하자.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목회에 큰 문제가 없다. 목사님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내가 광고하는 소리를 들었어. 목사님 사모님들은 절박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요. 월요일부터 기도 시작하자고 공포했어. 목사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처럼 일거는 줄 알아. 아니야.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처럼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 윤석열 목사가 뭐라고? 나는 죽은 송양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그냥 숨쉬고 살아야 될 뿐이야. 근데 주님이 쓰시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고 목회할 수 있다. 목회자들이 그래. 절박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왜? 지난 목요일 날 부흥사 회장의 내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목사님, 오늘 목요일날 목사님 못 오는가 싶어서 얼마나 마음 줄이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날 광고에 선포하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 적당히 했으면 그들이 그러겠는가? 왜 적당히 못하느냐? 주님이 나 구원하실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어림도 없는 당해서는 안 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 괴수와 같이 내 대신 죽어 나를 지옥에서 구원했어. 영생과 천국을 주셨는데 말로 형언이 되는 은혜냐 이 말이야.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 내가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야. 응?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다가 한 번 도전하고 범죄하니까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이 지옥을 만들어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옥의 감옥을 만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지옥 가기 전에 주님이 미리 죽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셨으니 무엇으로 감사할까? 여러분이 무슨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믿음이 있냐고 물어봐. 입이 있어야 물어보고 눈이 있어야 나를 보지. 나도 과거에 내가 삼각산에 기도로 올라가기 전에 입이 있어도 나에게 무슨 말인가 못 물어봤다. 물어볼 이유가 없이 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눈이 있어도 나를 보지 못했어. 왜?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 여기에 눈으로 생각할 때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여기에 입으로 생각할 때 나는 나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의 앞에 섰을 때 드디어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일 때 나는 100번 죽어 마땅하려며 내가 죽기 전에 주를 만난 영광이 가장 큰 영광. 난 삼각산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육체를 이끌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게 해주세요. 이게 급했어. 나 천국 가는 거 꼭 가야 되겠다 오니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없잖아. 예, 연희동 시절에 교인들 그랬어. 노량동 시절에 교인들 그랬어. 마운동 시절에 우리 교인들 그랬어요. 지금은 절박함이 없어요. 그때 자기 전 재산을 내놔놓고 예, 새빵간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어. 왜 그랬을까? 근데 그들은 단 한마디도 교회에서 큰 소리 안 해. 내가 뭘 했다 소리도 안 해. 숨지기고 있어. 목사님 만나면 아파도 울어. 목사님 조금만 더 사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울어 그럴 거고. 왜 그러느냐? 그들은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죄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 그 피 앞에 회개하고 피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알고 있어. 한 번도 후회 안 해.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한 번도 후회 안 해. 감사하고 살아 지금도.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었다는데 은혜가 기억이 안 되고
기억이 안 나니까 감사가 없지. 그렇잖아. 자, 이 세상 풍속 명절날 하는 것이 뭘까? 제사 지내는 일, 또 제사 음식 만드는 일, 제사 음식 먹는 일. 이거 성경에 멸망한다고 했어. 우리는 세상 풍속의 추석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풍속의 추수감사절의 사람들이야. 근데 어째서 세상의 휴일에 많은 육체의 날들을 기쁨에 출렁이고 있는가 하니 뭐냐. 조금도 소동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구원에 소동하고 영생에 소동하고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의 잔치에 소동해야 되는데 왜 세상에 소동하고 있는가? 왜 육신의 요구를 그토록 신봉하고 우상하고 있는가? 이걸 성경은 간음이라고 그랬다. 야고보 사도가 간음하는 여인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원수들만 알지 못하느냐? 응? 원수가 뭐냐? 원수라는 말은 사단적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읽어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자, 내 아내가 남의 남자하고 못된 짓 하면 그 데리고 살만 나가서 원수지. 생각 한번 해봐.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사단은 반드시 지옥 가. 세상 풍속에 출렁이지 마라. 들뜨지 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출렁. 거기 들떠. 영생에 들떠. 천국에 들떠라 이 말. 알았어요? 근데 왜 신령하는 것에 들뜨지 않을까? 안 믿어져. 말씀은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와 실제의 사건은 아니야. 이게 실제의 사건에 부닥치려고 할지는 않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영혼을 어찌하겠는가? 응? 어찌하겠는가? 여기 말했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두 분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살겠다고 내 입으로 고백한 것들이 있지? 그거 소원이야. 갚으라는 거야. 너와 나와 한 약속은 네가 갚아야 된다. 나도 너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를 위해 목숨을 대통물로 줬으니 너도 갚아라 그 말이야. 근데 왜 안 갚아? 응? 왜 소원을 똑 떼먹고 깜빡이 듣고 아는 사람처럼 시침 딱 띄고 있느냐 그 말이야. 주님 앞에서는 날 너는 거짓된 자로다. 마귀는 거짓의 앱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다. 두렵지 않냐? 두렵지 않냐 이 말이야. 벌벌 떨리지 않냐 이 말이야. 응? 이렇게 소원을 갖고 하나님과 진실로 정직하게 관계를 갖는 자들, 네가 환난을 만나거든 나를 불러. 내가 반드시 환난 가운데 너를 높여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랬어. 16절에 뭐라냐?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너는 악한데 마치 하나님의 윤례를 가진 자처럼
약속을 갖자 참 겉으로는 그러냐. 너는 악하잖아. 겉으로는 예배자와 앉아있어. 속으로는 하나님의 원수의 사단적 세상에 가득해. 이걸 몰라. 껍줄을 벗겨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지? 목사님이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상당히 많이 눈물로 회개하고 난 다음 거짓 회개가 돼가나 싶었어. 근데 담아내기 양파 껍데기가 빨가네요. 양파 껍데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벗겨져요. 이게 속이 하얗네요. 주여, 내가 껍데기 같은 죄를 털고 내가 휘어졌나이까. 그걸 또 봤더니 도록빨가네. 또 회개해서 한참 후에 또 껍데기가 또 벗어졌어. 또 벗어지고 또 벗어지고 또 벗어지고 속에 대공 하나가 딱 있더라고. 여기까지 뚝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다. 얼마나 걸렸냐.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팍팍팍팍팍 흘리는 회개. 몸을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에서 벗어나는 몸부림의 회개. 주님의 십자가에 날 대속하신 속죄의 피를 끌어안고 회개했을 때 그나마 석 달이 넘었을 때 그때 가서 양파 꼬다리가 뚝 떨어지면서 주님 이게 뭐예요? 너는 한 번 껍질이 벗겨진 걸 보면서 하얗다고 너는 죄에서 벗어나는가 싶었지. 내 양심이 네 속에서 나타날 때 너도 목회하려면 성도를 위해 나처럼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네 육신의 소욕에서 네가 벗어나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니 누구에게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어서 그런다. 그때부터 영이 열려요. 내 모습이 훤히 보여요. 사람이 영안이 열렸다, 천사를 봤다, 뭘 봤다, 환상을 봤다. 이거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봐야 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윤리의 율법을 갖고 언약의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봬도 선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응? 네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 많잖아. 나 기도해라. 싫으니까 안 차냐. 전도해라. 싫으니까 안 차냐. 충성해라. 싫으니까 안 차냐. 주일은 거룩하나 온종일 주일 성수해라. 싫으니까 안 차나. 그렇게 하나님이 싫은데 어떻게 예수는 믿고 천국 가려고 하지?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안 가잖아. 내 감사도 싫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싫어. 11조도 싫어. 주정원금도 싫어. 부담돼요. 주님은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나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게 찢어져 죽으셨을까? 우리 구원받았다면 염치 없는 것들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회개하라 그 말이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까? 응? 응?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이렇게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니? 기도해 줄 따름이지. 왜? 내 속에서 미워할 미움이 없는 거예요. 안쓰럽고 불쌍한 분이야. 여러분, 건들면 성질 나잖아. 누가 욕하면 네가 왜 욕하냐고 따지고 싶잖아. 아직도 네 속에 네가 더 그래. 주님은 나에게 묻지 않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심판대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하고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깨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방하며 네 애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형제까지도 이 못된 짓을 한다. 그리고 네가 내 언약을 갖고 있어? 내 윤리를 네가 갖고 있어? 응? 아브라함과 약속을 정하시고 이삭과 법도를 만드시고 야곱과 율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응? 그 이스라엘의 3대 가진 언약이요. 똑같은 얘기요. 응? 여러분 속에 주님의 나무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찔리면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주주의 나무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죽는다는 약속 그대로 죽고 나를 구원하신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근데 가족은 있는데 그냥 그런 언약이지. 근데 언약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루어진 약속을 갖고 안 있기 때문에 주님 나 위해 죽으셨어 하면서도 감정도 없어. 아무런 감동도 없어. 악하고 완악해서 이 악이 쏟아져 나가야 돼. 이 죽음이 빠져나가야 돼. 근데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야. 자, 네가 이렇게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이 못된 일을 다 하고 악한 일을 다 했어도 겉으로 윤리를 갖고 언약을 가진 것처럼 하고 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진짜 지옥을 면치 못한다. 오늘 외식을 버려라 이 말이야. 여러분 속에 주님의 피가 뭉클하게 솟구쳐 올라와야 되고 그 피를 들고 감사를 외쳐야 된다. 근데 그래요? 어?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감사절을 만들었겠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안 잊어버리려고 은혜를 기억시켜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감사절이 부담스러워. 이 사람과 주님과 어떤 관계가 될까? 생각해봐. 생각해봐라 그 말이야. 내가 이 일을 향하여도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아냐? 너처럼 악한 줄로 아냐? 하나님이 그러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엄난하지. 세상 풍속에 배있지. 응? 유튜브에 비춰있지. 응? 성적인 타락은 도를 넘지. 세상의 육신의 욕심은 끝없이
육신이 편한 것은 뭐 다 지키고 오기를 버려가면서라도 기회하려고 들지. 그럼 이것이 육의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이 사망의 사람.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셨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말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말했는데도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봐도 그 죽음이 내게서 안 보여. 사단적 행위가 안 보여. 하나님과 원수 때문에 안 보여. 이걸 어떡할까? 생각해봐. 응? 어떡할까? 응?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네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어. 난 지옥에서 찢어지는 모습 보면서 충격받은 사람이야. 그 찢어질 때 고통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청량할 수가 없어. 잘 생각해봐. 옛날에 우리나라에 마취약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의사들이 몸에 종양이 있음을 알아. 그걸 재래식 마취를 시켜가면서 그 꼭 붙잡고 묶어놓고 수술을 해서 그를 살리는 일이 종종 있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수술실에 소리 지르는 소리가 떠나가고 그 의사는 천연하게 묶어놓고 사람들이 붙들고 그러고 수술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 어떻게 견뎌? 여러분, 세상에 앞만 좋아도 미혹이야. 연유가 앞만 좋아도 미혹이야. 연유니까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 이해돼? 자, 잘 봐. 응? 다 왜 그러냐? 육신의 욕심대로 놀고 싶고 이루고 싶고 저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이러고 싶고. 근데 해봤자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그 요구대로 산 뒤에 뭔만 남어? 돈 뜨면 빚만 남고 벌어온 거 썼으면 빈털터리가 되고 얻어서 썼으면 갚아야 되고. 이 얼마나 참혹한 내일이 나를 기다리는데 그걸 못해서 몸부림치며 여러분들이 세속화되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왜 시위를 생각하지 못하나? 안쓰럽잖아. 안쓰럽잖아 이 말이야. 생각 한번 해봐. 응? 가면 모를까 세상에 가면 육신의 즐거움 그게 다 죄요. 그럼 내용은 죽음 반대로 사망 반대로 내용은이 죽음 멸망한데 그렇게도 좋아도 육신대로 못 살아서 미치나? 이런 등신 같은 짓만은 그만하자. 세상이 다 해도 나는 중지하자 이 말이야. 내 영혼을 사랑함으로. 알아들으면 아멘 합시다. 세상은 그걸 모르지. 요것만 하니까. 그래도 모르면 모르는 게 죄야. 알아들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4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했어. 가서 너들 제사 지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신명기 출애굽기에 그랬지. 우상 숭배자는 3, 4대 저주를 받는다. 3, 4대. 한번 읽어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스톱. 시집 장가 간 사람들 가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 먹어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자식에게 저주를 기업으로 준다. 이런 못된 애비 엄마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복을 받는다. 읽어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과 절대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천대의 복이 있대.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안 만든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나 많이 맞았어. 쫓겨나기도 했어. 어린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도 많이 받았다. 그래도 난 지옥 가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난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옥을 봤어. 아버지 매질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에 피해서. 마저 죽으면 천국이야. 근데 우상숭배하고 살면 지옥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성장하고 보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는 없어. 그건 주를 배신할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응? 자, 한번 읽어봐.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4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건방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이야,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어도 돼. 성경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응? 그게 사람이 인본주의가 뭐냐? 사람이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고 듣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사실을 지금만. 이것도 육신이 아니라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 까부느냐 그 말이야. 나는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평신도 생활을 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거의 다 그러겠지. 명절날 여러분 다 고향에 들어가서 전도도 오고 부모 공경도 오고 뭐 그냥 저 고향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 가서 실컷 걸어보라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서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네. 결국은 육신의 즐거움은 쫓아 살다 오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가면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사 지는 데 가면 음식 먹어야지. 또 조상에게 절을 하면 절해야지. 자, 읽어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자, 수도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래. 무인격적인 존재로도 우리가 존재 가치를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다들 제사할 때 보면 존재를 인정하다니 조상님이 와서 먹는다고. 인격적으로 이게 우상이야. 무섭지 않냐? 그 다음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 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놈의 우상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서 제사하는 것이 맞으냐? 아니라 그 말이야. 그 다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왔고 만물로 사니 세상에 어떤 것도 만물의 은혜를 주었다고 절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야. 자, 7절 읽어봐.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대.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자, 우상의 뭐를 먹으면 멸망하나니. 근데 어디 기도도 뭐가 하겠냐. 내가 평균 생활할 때 우상이 뭐 십자가 긋고 먹으면 된대. 아니 무슨 무당입니까? 먹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라도 해서 먹으려고 하냐 말이야. 십자가를 긋고 그럼 십자가 내 가슴에 들고 달고 다니면 이렇게 달고 다니면 그 사람 엄청나건데 우상의 제물이 어떻게 더 십자가를 긋고 먹으면 다른 거룩히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귀신 경배한 제물이에요. 누구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멸망하나니. 읽어 또 10절 다시 읽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내가 담임 목사요. 여러분 우상을 먹어도 됩니다. 기도 먹어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 먹어도 된다 그랬어. 담력을 얻지 않겠어? 먹으면 멸망한다는 거지. 먹으면 멸망한다고 했어. 응? 12절 읽어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우상의 제물은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인데 죄값이 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르쳐? 성경이 써 있는데 왜 안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응? 자, 고린도서 10장 7절 읽어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다음 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싹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연세가족이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나는 오늘밖에는 여러분에게 우상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다음 주면 수감사절이니까. 응? 다시 또 읽어보자. 계시록 14장 2장 14절로 15절. 연요한 계시록이야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요. 읽어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니골라 당이 그래서 야 우상에게 경배하고 야 우상의 집을 먹은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해결했는데 먹으면 어떠냐? 니골라 당의 교훈이 그렇대. 그 교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교훈을 들어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20장 1절에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는 행음하게 되는 자요. 이는 절대로 이건 방관할 수 없는 거라. 이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김매 몸된 교회에서 아침 일찍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 살이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었고 이 피가 내 생명이 되었고 회개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영생과 천국을 유혹으로 주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한 구세주예요. 얼마나 멋지겠냐 이 말이요.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세상 풍속에 지금 들떠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비행기표 사놨습니까? 살기 위해서 취소하세요. 돈 떼면 어떻게 해요? 돈 떼는 것보다 죄 지는 거에 죄 안 짓는 것이 낫죠. 정신 차리라 그 말이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달라.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사절 성회를 할까? 왜 그날 다른 사람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을 때 죄 만찬을 할까?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세상 풍속과 하늘의 풍속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자,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잘 들어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더럽단 말은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서 10장 22절에 잘 들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오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귀신의 유혹과 미혹과 귀신의 때가 싹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더러운 자가 못 가. 지옥 가서 영원히 두고 거룩한 자가 가는 곳이야. 정신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이제 일을 생각하라. 갔다 와서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싸구려인 줄 아냐? 성경에 고범죄라는 죄가 있어. 고범죄. 이게 무슨 죄냐? 빤히 알면서 회개하면 되지 하고 범죄하는 죄. 무슨 말인지 알았냐? 죄.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회개로 이용하려고는 사람들 안 된대. 빤히 알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지 뭐. 사람들이 다 보고 흉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날 흉보는 줄 알지? 그러나 천국 가면 우리가 그들을 흉보아.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봐. 우리 집은 내가 어렸을 때 동네의 조롱거리였어. 웃음거리였어. 뭐 저놈의 집 구석 말이요. 저 아무개 집 엄마가 예수 믿더니 말이에요.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고 말이요. 저놈의 집 구석 꼬라지가 저 꼬라지가 뭐냐고 아주 웃었어. 피가
터지는 매질과 싸움질이 계속 이루어져도 끝까지 버티고 왔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처음에는 유혹하지만 두 번째는 억압하고 세 번째는 정말로 강하게 구타해서라도 못하게 하는데, 그게 두려움은 아무것도 안 돼. 지옥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야. 해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야. 멸망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 우리가 잘 생각해봐. 확실한 천국 영생, 확실한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피 흘려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면 다시는 우상에게로, 죄에게로, 세상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지. 그래서 구별돼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떻게 강건하느냐? 죽기까지. 죽어도 못해. 진짜 죽어도 못하냐? 못해. 왜?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배신자는 대소리라. 나는 지옥 흉보를 내 영혼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 차라리 육신이 죽으면 난 천국이야. 살면 예수야. 이런 하나님 볼 때 천국의 멋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고 은혜를 갖고 은혜된 감사가 또 바치는 그 엄청난 댁에서 감동이 여러분 출렁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욕심이 믿어져야 하늘에 쌓아두는 거야. 구원의 내가 믿어줘야 감사하는 거야. 지옥이 믿어줘야 내가 영생을 가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감사할 줄 아는 연세가 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 감아봐요. 이번이 세상의 추석 명절을 내가 지킬 것이냐, 추수감사절로 내 영혼의 신령한 명절을 지킬 것이냐, 육신의 생각, 세상 풍속으로 내 영혼을 절망 속에 몰아넣을 것이냐, 성령의 생각, 내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육신의 때가 쉬는 휴일을 통해서 주를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려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늘의 영광이 커질 것이냐, 결정을 지어보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지금 난 외식하는 자입니다. 내가 인례가 있음을 말하고 언약이 내 입술에 있음을 말하지만 시장 내 속에는 감사가 없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하느냐? 처음 사랑을 찾을 때까지, 은혜가 내게서 파도칠 때까지,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가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이 돼서도 아주 출렁일 때까지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라 이 말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영역간의 사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잔인하게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죽음의 절박한 사정을 해결해 주셨건만, 나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 앞에 얼마나 인색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 얼마나 초라한지 주여,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한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의 전부를 날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가며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며 너는 절대 지옥 가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나는 그 사랑 앞에,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가 인색한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와 사망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양심이 주님 너무나 타락하여서 주님 앞에 너무나 적당히 그저 인쇄치레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 되겠지 않은 얄팍한 심령, 주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나를 사랑해 주셨건만 왜 나는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바로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강철을 비춰주기 못한다게 하더니 주 악한 원수가 내 눈을 가리워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시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회개로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회개로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악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주님의 명령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보면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 그러기에 우리 주님,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번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겠으니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 갈 수 있사오리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회개로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여도 내가 너에게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일로 생각하였도다고 우리 주님 무섭게 책망했으니 네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주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면 지금 내가 그대로 놔둔다고 놔두는 것이 아니요 너희는 나중에 환난한 데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 마지막 환난 때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고 저 참혹한 적의 멸망에 가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여,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악한 원수는 이번 세상 명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시킨 채 내 영혼을 저 참혹한 지역의 멸망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의 저역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시키며 세상과 보타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물어낸 악한 원수의 계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말라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함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원수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 세상과 못하여 이번 세상 명절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 택한 자라도 믿음에서 좌절시키기에 수많은 계략을 부리고 있기에 주님, 우리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사감사절 축복대성에 내가 참석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마침내 사망이여. 하지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살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려고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악한 원수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고 이역하며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고 해금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못 가게 하듯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의혹하는 이혹하는 이 원수, 주여 오늘 속지 말라고 주의 사자 진행을 쏟아가며 생명의 말씀 증거했으니 주여 우리도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상에게 이방이 제사한 것은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자들은 3, 4대의 저주의 당사자요. 우린 하나님만 경배하여 전대 못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남들이 먹다고 같이 먹고 자기 양심이 더러워지고 자기가 멸망하게 될까봐 오늘 주의 사자를 세워서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라고 애절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 주여, 내가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연세가족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아픈 마음 달래는 마음으로 최고의 영광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 시간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지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겠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선택,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내게 주었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겠으니 주여, 내가 이번에 내 선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추수감사절 성에 내가 신령한 당사자가 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다가온 이때 지혜 없는 자가 지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자여 세월 아끼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고 오늘도 진행을 쏟아가며 생명의 말씀 준 것이 주의 사자 기력을 회복시켜달라고, 재력 회복시켜달라고 각 기도처 지성전에서도 두 손 먼저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한 사람도 멸망치 말라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증거하시는 지혜사자 담임 목사에게 기력을 더하여 주세요. 세력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마 남았으니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 전세계 열방의 목회자를 깨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로 여름하게 성에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금식과 기도로 지구촌 목회자 집중 기도 대성에도 우리 주님이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한 날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이번 추수감사절 축복 대성에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증거케 육체를 간절하게 들어주세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믿으니 주의 사자가 날마다 강단에서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기력을 회복시켜주세요. 체력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소. 주여 이번 추수감 가던 성회 주일 저녁부터 진행되는 성회 가운데 시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지혜 사자를 감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니.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감사로 내게 주어진 육신의 때 하루하루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수많은 방해 가운데 육신의 정욕이 주님이 주신 감사를 망각한 채 은혜를 망각한 채 막연하게 종교생활하게 합니다. 감사 없었던 나의 신앙생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기에 아버지 죄를 용납하며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조금도 주저없었던 나의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서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내 영혼의 사정을 바라보며 저 무서운 지옥의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께 구원받았음을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할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외식을 경고하였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나오는 나의 죄악들, 하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돌아서지 못했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의 피에 은혜 앞에 나는 끝없는 감사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내놓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말씀을 통해 끊임없는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건만 악한 마귀에게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어 내가 예배 드렸다 착각하게 만들고 은혜로 살고 있다 착각하게 하면서 세상 걱정 근심에 끊임없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영혼의 때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속였어, 나의 시야를 가렸어, 나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었어. 내 영혼의 때 보지 못하도록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직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근심 걱정으로 낭만케 하는 이 저주받은 사단아 마귀와 귀신아, 너의 모든 저주들 질병들 육신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 사건들 싹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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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다시금 감사를 기억하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추수감사절기가 세상의 명절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며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아버지의 환락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 충만한 시간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요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작정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도록 주님의 생명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 가운데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 구원받는 영혼이 다시금 죄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애타는 심정, 주의 사자를 통해서 시간시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여기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모든 땅끝까지 복음 전하 영혼 살리기를 원하는 맡겨진 성도들 주님의 신부로서 모두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끓는 목소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의 목소리가, 생명의 목소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다시금 감사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악을 찾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뜨거운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추석 명절로 육신의 소욕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추수감사절기로
내게 주신 영혼 구원의 은혜 감사로 하루하루 인생의 때를 준비하고 계획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